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바울의 설교는 유명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하는 모습인데 3년 동안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에베소의 장로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들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지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장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교회의 장로 직분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28절에 가면 장로를 감독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의 감독자로 세우셨다라고 했는데 통칭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직분을 가진 사람들, 집사의 직분, 안수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목회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감독자로, 교회를 관리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정신으로 목회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을 자세하게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어떤 자세로 목회하였는가 하는 걸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설교를 우리가 읽었는데 사도 바울의 설교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인데 과거에 내가 어떻게 에베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겼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22절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오늘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볼 말씀 29절부터 35절까지는 바울이 떠난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가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떠난 다음에 앞으로 교회에 어떤 영적인 씨름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서 본문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22절 말씀부터 보도록 합니다. 자,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원래 계획은요, 그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헌금을 한 게 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다. 예루살렘 지역 자체가 다 흉년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이 모금을 했어요. 헌금을 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그걸 전달하고 그리고 나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귀환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처음에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로 다시 이제 들어갈 계획을 가고 있는데 성령께서 가는 중간에 최종 목적지를 예루살렘으로 수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계획은 안디옥 교회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은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2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성령에 매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에 매여. 그러면 성령에 매인다는 말은 무엇을 말할까요? 성령에 매였다라고 하는 건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탐욕을 내려놓고 내 비전을 내려놓고 내 야욕을 내려놓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생각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성령은 음성으로 생각을 알려주세요? 마음의 생각으로 알려주세요? 음성으로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생생한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들려주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를 들어보기도 했어요. 근데 1년에 한 번도 못 듣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믿음이 약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성령께서는 대부분은 음성으로 이렇게 또릿또릿하게 들려주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음성으로 들었다는 사람은 어쩌다 들은 거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듣고도 또 잘못 듣고도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간혹 있기는 한데 오늘날은 성령께서 어떻게 들려주시냐 하면
마음의 생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하시면서 성령께서 오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심으로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주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고, 성경을 큐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고, 성경을 외우고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든지 내 마음에 담아둔 대로 말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생각이 나오고 그것에 의해서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읽어라, 그렇게 얘기하셨죠. 자녀들에게 책만 읽어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책을 많이 읽어서 먼저 살았던 사람들의 지혜를 가지고 내 꿈을 펼치라는 거죠. 아, 이런 삶이 있구나,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다, 그런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집어넣는 대로 생각과 말과 인격과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뭘 집어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집어넣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에 하나님 말씀을 자꾸 집어넣고 채워야 성령께서 터치를 해주시면 그게 무슨 말인지 금방금방 알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성령에 매여 사는 것은요,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게 쉬웠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이 정도 몰골로 있질 않아. 얼굴에서 엄청난 광채가 날 거예요. 그냥 저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성령께서 들려주신 음성대로 하기만 했으면 여러분이 저를 좀 못 쳐다볼지도 몰라. 근데 그렇게 못 살아가지고 지금 요모양 요꼴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다름 아니에요. 똑같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웃고자 하는 얘기인데, 웃고자 하는 얘기를 하면 좀 웃어주시면 설교가 편안하고 잘 될 텐데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들으시는 것 같아.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매여 사는 것이 쉬울 것 같은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회피하곤 하지요.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가고 싶은 것을 가지 못하게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성령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할 것 같으니까 성령께서 생각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는 걸 하면 왠지 모르게 손해나는 것 같고 내가 힘들 것 같고 이러니까 그걸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때요? 인생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가고 싶은 곳을 가게 되던가요? 그렇게 안 돼요. 인생은요, 내가 아무리 근사한 계획을 가지고도 그대로 안 되더라고요. 인생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욕대로 살아서 육신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운동하는 선수들 보세요. 뭐에 매여서 운동해요? 운동에 매여서 자나깨나 운동만 합니다. 그 생각만 철저하게 합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자나깨나 공부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들은요, 하고 싶은 걸 하지 않아요. 못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걸 먹질 않아요. 못 먹는 거예요. 못 먹게 하니까. 운동선수들 마음대로 먹어서 체중 조절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못 먹게 합니다. 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쉬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인생이 폭망합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지 않습니까? 성령에 매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매인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생각이 우리를 주관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활동이 억압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얼매인 사람 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 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성령에 묶인 사람이 중요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성령에 매여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늘 시간에 마음의 생각으로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 마음의 생각으로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마음으로 생각을 알려주시고 깨우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건 내 생각이로구나.
성령 생각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분별하시고 성령의 생각을 수용하고 나아가시면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면서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 모른다 이렇게 말하면서 23절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23절을 보세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무리 성령이 알려주신다고 해도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주춤하지 않겠어요?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그건 어쩔 수 없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이겨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가면 어려운 일을 맞이할 것이다.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 그 일을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지 않아요? 우리 중에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눈물의 길을 가고 싶어서 나는 그 길로 가는 게 취미고 특기야.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만일 바울이 결박과 환난의 길이 힘들고 두려워서 성령의 생각을 거부했다면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결박과 환난을 다 포기하고 성령은 그 길로 가라고 하는 다 포기하고 나는 편안한 길로 갈 거야. 그렇게 살았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고 말지 않았겠습니까? 육체적으로는 편안하게 살았을지 모릅니다만은 주님과는 관계가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 유명한 철학자로 이름을 남길 수는 있었어요. 그 시대에 유명한 율법학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이름을 남길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신 생각과 담을 쌓고 살지 않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성령에 매여 살았다고 그랬어요. 결박과 환난의 길이 놓여 있다고 말씀하시는데도 그 길을 투벅투벅 걸었다 설명을 합니다. 그의 신앙이 2000년이 지난 오늘에까지 우리들에게 많은 깨우침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21장에도 가보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21장 4절에 가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아니 어떤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가지 말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가고,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고 성령의 감동을 안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 말은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라. 너 들어가면 거기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뭐하러 들어가냐. 들어가지 말라. 그리고 네 목숨 부지하고 더 많이 전도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환난과 결박을 기다렸다는 걸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달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은 우리들에게 생각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성령의 생각 알려주신 대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내가 정하는 거예요.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은혜 받고 똑같이 성령을 감동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주의를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신앙이 없기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은혜 받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길을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성령의 생각을 알고 무시하는 거예요. 나는 편안히 살겠다는 거예요. 명분은 좋아요. 설득력도 있어요. 그러나 주의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은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고난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없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까요? 24절을 봅니다.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이거 유명한 구절이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력자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나는 끝까지 감당하겠다는 거죠. 복음 증거하는 사명은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임무를 완수하겠다. 이것이 바울의 자세입니다. 활박과 결란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박과 결란 그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겠다. 활박과 결란이 결코 주의 사명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복음은요, 진정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길이 귀하다는 걸 깨닫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에겐 귀하다. 그런 정신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고, 그런 정신을 품은 사람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고 깨달았을 때 신앙생활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어느 것보다도 소중하다라고 인정을 할 때 내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다메섹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다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하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귀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이 모든 것은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공력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했던 지식, 학식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나와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겼던 태생적, 또 학문적, 물질적, 명예적 이 모든 것 다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해로 여겼다는 그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중요하다고 소중하게 여겼다고 생각했던 모든 읽어왔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변화된 삶입니다. 거듭난 삶입니다. 우리는요, 때때로, 아니 때로는 자주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것을 고상하다고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차선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는 예수님이 우선이 돼야 돼요. 프라이오리티가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두 번째, 세 번째로 자꾸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쉽고 필요할 때는 예수님이 우선이 됩니다. 내가 아쉬운 일이 있으면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잖아요. 내가 좀 절망 가운데 있다 그러면 좀 어둠에 밤을 지나고 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서 나에게 광명의 빛이 있게 해달라고, 나에게 이 역사 이루게 해달라고, 뭐 이걸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만 우선이 아니라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27절까지인데 스크린에 쫙 비춰질 테니까 뭐 기니까 그냥 눈으로 쭉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수고를 넘치도록 했어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다고 그러죠.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그러죠.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고 그래요. 3번 태장으로 맞았다고 그랬어요. 1번 돌로 맞았다고 그랬어요. 3번 배가 파손했어요. 일주일 동안 바다에서 지냈대요. 여러 번 여행했는데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이 있었다고 그랬죠. 또 광야의 위험도 있대요. 바다의 위험도 경험했어요.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거 다 같이 읽어봐요. 또 시작.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됐을까요? 학식이 부족합니까? 돈이 없습니까? 인격이 부족합니까? 신앙심이 떨어집니까? 율법을 모르기나 합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나보다 더 중요하니까. 복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니까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런 것들은 나에게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래도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요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헐벗고 그래도 그건 별로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고 그건 그냥 넘어가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의 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덕 보려고 합니다. 예수 믿고 출세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 때문에 고생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예수 믿고 부자 됐습니다. 예수 믿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예수 믿게 내용은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체면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말로는 예수님이 내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나 행실을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정신 안 차리면 우리도 안에서 이게 쑥 오를 수 있어요. 나는 안 그래. 몰라요. 안 그러는지 그런지 어떻게 알아요. 신앙생활에 보면 알아요. 회의 때 다 나와요. 이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을수록 내 안에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꺼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잖아요.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영원한 지옥으로 갈 사람인데 예수님이 내 생명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한 겁니다. 제가 4일 동안 감리교 신학대학 학생들 운전을 하고 다녔는데요. 제 차에 베이스 파트가 탔어요. 베이스 파트가. 그래서 마지막 날 모든 공연 다 끝나고 이제 여유가 있었는데요. 마지막 끝나면 왜 사진 찍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베이스 친구들이 저하고 같이 이제 4일을 다녔던 그때까지 이제 3일입니다. 3일을 다녔던 친구들이 지들이 막 누굴 찾나 했더니 저를 찾는 거예요. 나를 왜 찾아요? 지네끼리 사진 찍으면 되지. 내가 지네 학교 교수요. 내가 밥을 사줬어. 지네들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3, 4일 동안 자기들 편안하게 운전해줬다고. 그 운전해줬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어딨냐고 그러면서 찾아가지고 저를 가운데 놓고 막 이렇게 찍고 저렇게 찍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유명인사인가 봐. 왜요? 아니 그 합창단이 목사님 그렇게 귀하게 여기서 막 자꾸 사진 찍잖아. 에이 운전해줬으니까 그런 거지. 아 그랬어? 박 목사 운전해줬어? 아 그럼 운전해줬지. 아 여러분 3, 4일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운전해도 그렇게 고마워하고 좋아하는데 우리의 생명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께 얼마나 우리가 고마워야 됩니까? 그 예수님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처럼 귀한 건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다시 한번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이 땅에 있다 없다? 없다. 아멘 되시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송 한번 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건 없네 있잖아요. 주 예수보다 귀한 건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되시죠? 자, 마지막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을 세운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런 표현이었는데 저 삼가라는 표현이 무슨 말인지 제가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언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하라, 경계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삼가라고 하는 표현을 썼느냐 하면 교회 지도자잖아요. 처음에는 장로라고 그랬고 28절에서는 감독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자기 영혼 관리하는 겁니다. 자기 영혼 관리. 이건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지도자는 더 자기 영혼 관리해야 돼요. 설교도 잘해야 돼요. 교회 행정도 잘해야 돼요. 또 기타 여러 가지 신방도 잘해야 돼요. 목사는 모든 거 그런 영적인 거 잘해야 돼요. 근데 그걸 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 관리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 관리. 영혼 관리가 잘 돼야 그게 잘 나오죠. 그 은혜롭지요. 또 지도자들은 자기 영혼 관리뿐 아니라 성도를 위하여 이랬잖아요. 온 양떼를 위하여. 그 성도들 아닙니까?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관리하고 지도하려면 자기 영혼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삼가라고 하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도 천국을 가야 되고 성도들의 영혼도 천국을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깨어서 자기 영혼 관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자기와 하나님과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내 영혼 관리를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자기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내 영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천국은 누구부터 가야 됩니까? 나부터 가야지. 굉장히 사랑이 많은 것 같다가 우리 남편부터 자기는 지옥 가고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내가 먼저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천국 가는 열정 가지고 다른 사람 전도해서 배우자도 천국 가게 만들고 자녀들도 천국 가게 만들고 이웃도 천국 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자, 성령께서 이제 감독자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령께서 감독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감독자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바울이 그 사람들을 내가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웠다, 내가 여러분을 장로로 세웠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지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세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1절에 가면 이런 말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지난번에 우리 직분자 세미나할 때 이거 봤던 말씀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특별히 직분자들은 이 말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집사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권사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 담임 목사를 통하여 직분을 세우셨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됐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직분은 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뭐 직분에 우열이 없습니다. 우열이 없습니다. 뭐 장로는 굉장히 우열이 높고 목사는 높고 집사는 낮고 서리 집사는 아래고 그거 아닙니다.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역할이 다를 뿐이지 동등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 잊지 말아야 돼요. 목사님들 장로님들도 자기들이 뭐 일이 많이 하니까 자기네가 무슨 뭐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것처럼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오히려 많이 받았으면 천국 가면은 계산할 게 더 많으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교인들 넌 어떻게 관리했냐? 왜 그 사람은 천국 못 가게 이렇게 만들었어? 그 사람 조금만 더 하면 천국 가는데 너 그때 뭐 다른 거 하더라, 딴짓 하더라, 뭐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런 사람보다는 계산이 조금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직분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직분에 우리는 충성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쨌든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라고 세우셨어요? 28절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는요 벽돌로 진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돈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믿음과 고백으로 세우는 곳이에요. 믿음과 고백 있는 사람들이 헌금을 해서 그 돈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돈이 많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전부 주님이 세우셨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느 교회 가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거기는 뭐 별로야. 아 거기는 굉장히 좋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기준이 뭘까요? 기준은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얼마나 규모가 크냐, 뭐 아름다우냐, 뭐 이런 걸 가지고 계산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제 생각에 한 가지만 가지고 교회를 정해라라고 한다면 그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냐, 그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냐, 그렇게 저는 나누고 싶어요. 교회가 크든 작든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하나님이 역사하면 교회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고 그랬으니까 적어도 두세 사람이 모일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부릴 듯 일어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 예수님만 살아계시면 되지요. 예수님만 살아계시면 되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많이 모이고 모든 걸 다 갖췄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냉랭해. 거기 영적인 감동도 없어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 얼마나 서늘합니까? 얼음장같이 싸늘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세운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가면 교회를 가리켜서 그의 몸이다 이렇게 말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예수님의 몸인데 그 예수님의 몸을 잘 보살피도록 감독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장로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감독자의 원어는 관리자, 보호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교회 넓게 설명하면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보살피고 관리하라고 직분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직분 가진 모든 사람들은 교회 다 일꾼이에요. 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관리자로 세워주셨거든. 하나님이 나를 청소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거든. 하나님이 나를 찬양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거든.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거든. 하나님이 나를 선교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거든요. 그냥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모두 다 관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관리자 그러니까 뭐 청소하고 닦고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바로 할 수 있도록 감당하는 사람들을 다 관리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오늘 사도행전의 언어로 말하면 20장 언어로 말하면 장로고 관리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식으로 말하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모든 직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관리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걸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저도 어릴 때 보면 우리의 선배들이 첫째가 교회예요. 첫째가. 비가 와도 첫째가 교회, 눈이 와도 첫째가 교회, 바람이 불어도 첫째가 교회. 예? 비가 많이 오면 교회가 비가 새지 않나. 근데 옛날 교회들은요 꼭 한 군데씩은 비가 샜어요. 공사를 현창케 해가지고, 왜냐면 옛날엔 돈이 없으니까 그냥 대충 막 하다 보니까 비만 오면 새고 바람이 불면 바람 들어오고, 그 옛날에 교회가 그랬어요. 그걸 아니까 가만 보니까 직분자 순으로 교회를 띄웁디다. 교회가 일이 생기면 장로님이 제일 먼저 오더라고. 그 다음에 권사님들이 오고 집사님들이 오고, 나는 교회 가까운 사람이 제일 먼저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믿음 순으로 달려오시더라고.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우리가 보살피는 관리자다, 이런 사명의식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주신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귀를 기울여야 되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마음에 담아야 되고, 성령께서 주신 생각을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라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주신 생각이라면 앞장서서 나아가서 그걸 뚫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서 높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아름다운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